자, 오늘 7계명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10계명 하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0계명을 한번 떠오르시면서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계명이 현대 사회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어떤 게 있죠? 1계명부터 보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말, 탐심. 이상한 건요. 현대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래도 적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리고 잘 먹어. 나라가 경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고깃집 이런 데 보면은 물론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어느 고깃집은 아직도 줄 서서 먹는 집도 있더라고요. 저기 몇 군데 있어요. 이 동네에도. 그러니까 아직도 물론 힘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문명형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해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10계명에 이렇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안 지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이 발달하면 윤리와 문화가 더 다채로워지면 더 사람이 고상해지고 더 착해져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는 갈수록 이 타락의 가속도가 붙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진다고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고하고 있거든요. 10계명 그대로 지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상대적이다. 너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간음에 대한 거,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이것을 포장하죠?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그때 텔레비전, 영화는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자극적이고 노출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때는 광고도 그렇고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에도 이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의 이 세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라든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대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지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있죠. 게임을 만들 때도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항상 아주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시켜서 게임을 하는 이제 청년들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 눈을 유혹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거나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원리를 인간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벗어나고 싶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자극을.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큰 일이 있었죠. 옛날부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방송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된 것이긴 하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의 특정 인물을 얘기하기는 그렇긴 해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원래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거든요. 열심히 다니는데 대기업의 총수와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이혼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 회장이 다른 여자를 이제 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딸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위자료가 1조 얼마, 1조가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이제 위자료를 주라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이 회장 총무수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는 그 청경책을 가지고 가는데 기자가 붙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대답 안 하고 오늘 주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에서 금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타락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요? 이 사회에서는 이제 너무 합법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화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합의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간음죄, 간간죄가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합의하면 이제 괜찮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의 이 부분들을 벗어나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죽이지 말라. 살리지 말라. 그리고 남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지 인류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지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든지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 다 10계명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제약의 부분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죄인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요? 무방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나 장로나 뭐 어느 놈 상관없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동시에 본인들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회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변명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여러 제약들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 앞에서 이렇게 타락해진 상황인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3번이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간은, 음란, 강간, 근친상간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왜 비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은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장 쪽이긴 해요. 성경에서 동성애 금한 구절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 중에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을 한 분들이죠. 그런 분 중에는 성경에 동성애 금한 데가 어딨냐 이렇게 이것도 있고 구약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그것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금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옛날에 이제 에이즈가 창궐할 때는요, 이 본문을 에이즈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근거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에이즈. 왜? 에이즈가 보통 이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성애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지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때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고 그것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이제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악성, 전염병과 그리고 뭐 여러 그 성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심한 것은 지금 뭐예요? 인구 감소. 은하 같은 경우는. 그치? 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서로 좋아해버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좋아해버려.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트랜스젠더, 그쵸? 성을 바꾸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법을 지금 만들거나 이미 통과된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용, 여자용,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장애인용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용. 네. 그래서 겉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고, 그렇죠? 속은 남자인데 겉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가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 유럽의 나라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와 남자 더불어 결혼할 동성 결혼을 할 때 목사나 신부나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미국에서 지금 어느 주에서는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확히 어느 주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의 그 원리들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다가 가끔씩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 투표를 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아세요? 투표할 때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상하죠? 아까 제가 오전에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세계에 카톨릭도 많고 기독교도 많고 그 다음에 뭐도 많아요? 이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원리보다는 그게 인권인데 어떠냐? 자기가 원하는 성을 가지거나 자기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왜 그것을 따지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질병일 수 있고 하나의 이제 다른 어떠한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서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을 때 그 받는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세요. 그 밖에 모든 부자연스러운 세격을 쫓는 것인데 모든 부정한 것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며 의도하고 좋아하는 것,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대화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 방자한 모습,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위, 음란한 복장,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비합법적인 결혼을 집리하는 일, 매춘을 허락하거나 관용하거나 유지하는 일과 그런 것에 다른 일. 자, 그 중에서 이 보세요. 이제 5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나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간음에 대한 부분은 육체적으로 행하는 간음뿐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그 마음으로 행한 또한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9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시작. 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게 뭐냐면은 또 반대로 나가는 거죠. 왜? 혼인을 하고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 인간이 몸으로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화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내 육체로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성적으로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더럽거나 범죄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단이나 이단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요, 영주주의 쪽에 영적으로 너무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나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이렇게 금하거나 그것이 마치 이렇게 더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부인들이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부부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이러한 성적인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남용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예요? 범죄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인을 미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남편이요, 의외로 바람을 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를 지나치게 가거나, 그렇죠? 또는 이것을 갖다가 너무 금하는 것 둘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1번부터 독신생활 잘못 얽어 맹세나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일부 다치 혹은 일부 일처다부, 부당하게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버리는 일, 게으름을 피우는 일, 먹기를 탐하는 일, 술 취하는 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는 일을 갑자기 퀴즈예요. 퀴즈. 지금 7계명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게으름과 먹기를 탐하는 것과 술 취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7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게으름 얘기하고 있고 먹는 얘기하고 있고 술 취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얘기 안 하면 우리 맨 뒤에 계시는 사모님께 기회를 드려야지. 사모님,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로 이거 넣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걸 넣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런 것을 그런 상황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르면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빠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부분도 있죠. 계속 이렇게 먹기를 탐하다 보면은 내 몸이 성적인 이 부분에 대한 뭐가요?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술 취함 때문에 성적인 범죄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게 아시죠? 술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활 습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습관과 좋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까지 했죠? 17번. 음탕한 친구를 사귀는 일, 외설적인 노래나 책 혹은 그림들, 춤추기, 무대 공연, 기타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행동으로 도발하는 모든 다른 행위이다. 자, 마지막 14번 같이 말라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시작.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편에게 한 부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주실 수 있지만 왜? 바로 이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보시면 가정마다 이제 뭐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작은 엄마가 있고 막 이런 가정들이요. 사실 옛날에 우리 부모된 세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꽤 있죠. 우리가 다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타락한 이 본성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미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경험을 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은 다 그게 이제 인간이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는 발달하고 뭔가 문화가 나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금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 사실은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안경 있지, 안경인데 이제 지금 안경이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가면처럼 쓰는 이제 VR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뭐겠어요? 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해는 가상 현실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가상 현상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여러 상품으로 팔려질 게 올 거예요.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저걸 VR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쓰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제 지나갈수록 시대가 인간의 이렇게 어떤 본능, 그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시대로 시간이 지나서 계속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보다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보다 믿음이 좋은 손자, 손녀들이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시대에 저희가 어떤 몸으로 뭐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의 이러한 흐름 앞에서 저희들이 깨어 있어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